2022년 2월 4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세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가장 인기 있었던 기독교 출판계 작가는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책 제목이 책 내용을 완벽히 압축한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내용은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제목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명작이지요.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과 잘 어울리는 시가 복효근 선생의 상처에 대해서입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모든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난, 어려움을 승화시킨 사람은 그 상처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위로는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잡아준 손만으로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상처가 단 하나의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그 하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 중 이 모교 선배이기도 한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 셋째 아들이 저랑 동갑이고 이분 연세 또한 저희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이분은 이미 30대에 담임 목사를 하셨고 40대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이분은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패기가 넘치고 진취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까칠한 분이었습니다. 본인께서 종종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다른 사람과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갖는 것도 싫어하셨고 당뇨가 있어서 아무거나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해서 그런지 은근히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분명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목회 은퇴 후 암에 걸리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졌고 설교도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설교의 궤적을 거의 20년 동안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완성시키기 위해 암이라는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암 수술과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도 사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신과 함께 이런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집회도 많이 여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암 환우를 위한 집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우들끼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너도 내 마음 알지라는 교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교감이 생기면 별다른 위로의 말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먼저 겪은 이가 지금 고난을 겪는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고난 목록표라고 불릴 만큼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절절하게 전해주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알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마치 진실인 양 둔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신분을 속이고 작은 교회에 들어와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명 때문에 정말 쑥대밭이 되겠습니까? 그 한 명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흐름을 교회 지도자가 제지하지 못하면 결국 사달이 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달리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굳이 구분하자면 12사도를 비롯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면 바울은 반계 제자 그 정도가 되겠죠. 자, 고린도 교회 및 다른 사람들 중에 이런 점을 들어 바울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그가 마치 2급 사도인 양 말을 말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와 또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참 못돼 먹은 게 이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잘 들춰내고 또 그런 단점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었지만 사람의 장점, 선한 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는 유재석 씨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점점 혼란에 휩싸여 갔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 3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가 눈물의 편지란 편지인데 이게 유실되었고 세 번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에 자신이 사도로서 살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을 언급하는데 이 고난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는 그가 겪은 인생의 고난에 동감할 때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시련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가 특별한 말을 해서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죠. 자, 경기도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양재 목사님은
1951년생인데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당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겉으로만 보면 남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못할 만큼 고생스러운 시집살이를 했고 남편이 죽은 후에야 그런 괴로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 목회자의 길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 우리들 교회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매주 성도의 간증을 듣는데 이 성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저런 인생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로나 쓰일 법한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정말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병에 걸려야 하고 굳이 시련을 겪어야 하고 굳이 아플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쳤다면,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가슴 한켠에 시퍼런 멍울이 져 있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역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죠. 이 긍휼이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창, 모자, 그리고 지금금, 마음, 신변에 피혈자를 씁니다. 자, 긍휼이란 지금 창에 찔려서 마음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저 창에 찔려봤어. 나도 저 창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흘러봤어.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 영혼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다면, 인상이 고난의 쓴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무엇이 되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고난 중에는 이 대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나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무런 고난도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측정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잠시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표정과 몸짓에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되어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복효근 시인의 말처럼 상처가 오래되어야 비로소 향기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또 그 상처에서 향기가 날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도구가 될 때까지, 더 이상 그 상처를 누가 건드려도 아프지 않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 상처는 향기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한 가닥 희망을 안겨주는 주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혹은 그 고난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라는 창에 찔려 피가 많이 흐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상처 구멍에서 흐른 피가 멈추고 그 구멍이 아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창에 찔려 피 흘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며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고난과 슬픔을 마침내 이겨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체휼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고난의 종,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만 함몰되어 평생 징징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잘 싸매고 극복하여 나와 같이 아파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24절기 중 봄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하지만 출래 불사춘이란 말처럼 아직 우리에게 봄은 요원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결단력을 주사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